2025년 저희 도성교회의 앞으로의 이제 중점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나눠주셨는데요. 이 소그룹 사역이 2025년 우리 도성교회의 핵심 사역이고 중점 사역입니다.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의 변화가 이제는 더 나아가 영적인 영역까지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어져 왔던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단순히 앞으로도 그냥 반복적으로 계승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맞춰서,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새롭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창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구역 중심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구역 중심의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 구역이 어떻게 편성되었느냐면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역원들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의정부 구역으로 해서 이제 묶었고요. 도봉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도봉동 지역으로 이제 구역을 편성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세대가 또 많이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강점이었고 장점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인원들이 모이는 것들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제시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중심이 아니라 세대와 관계 중심으로 묶어지는 그런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도성교회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고 2025년에 저희의 중점 사역인 것이죠.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훌륭한 소그룹 인도자 로베르타 헤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인 모임이다. 네, 외국에서 소그룹 리더로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로베르타 헤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를 참고한다면요, 소그룹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중점을 봐야 되느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소수의 인원이, 우리가 굳이 12명까지 꼭 여기서 3명에서 12명이라고 했다고 해서 12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수의 인원이, 또 중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도성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소그룹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여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바탕에 두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소그룹 모임을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6일 주일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 총 28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 남성이 33%고 여성이 67%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7대3 비율로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60대였고, 그런데 30대부터 80대까지 고르게 이 설문조사에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 대상들은 50대, 60대, 70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번 질문으로서 귀하의 신앙생활 연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약 70%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약 70% 정도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구역 모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약해져 있는 지금까지 구역 조직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경기도와 서울, 경기도라면 의정부와 양주 이쪽 지역이겠죠. 그래서 약 8대2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귀하는 현재 주중에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면은 주중의 모임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과거의 구역 예배는 보통 언제 드렸습니까? 예배를요? 금요일에 드렸었죠.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이제 개인 구역원의 가정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질문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중에 구역 모임을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주중에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60% 정도였고요. 그렇지 않다가 35%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하는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요. 매주 참석한다. 나는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한다가 80%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빠진다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더해버리면요. 97%가 한 달 4주 기준으로 3주 이상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요. 엄청나게 출석을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7번 문제에 현재 당신은 구역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30% 정도만이 구역 모임에 나는 잘 참석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무응답, 대답하지 않은 분들이 약 7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 대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귀하는 구역 모임에 한 달에 몇 회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까?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 30%라고 했는데 그 30%의 인원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이 언제 모이는 거겠습니까? 마지막 주 교회에서 주일 구역 모임할 때. 원래 본래 구역 모임의 의도는 주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와 삶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구역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절반가량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교회에 와서 잠깐 모이는 정도의 그런 굉장히 구역 모임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들이 다양하게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성 소그룹에 들어가겠다, 남성 소그룹에 들어가겠다, 부부 소그룹에 들어가겠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양하게 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다음 10번 질문도 비슷한 그 질문이었는데요. 같은 맥락의 질문이었는데 어떤 유형의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가장 많이 체크하시는 부분이 연령별 소그룹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의 그런 소그룹 모임, 그러니까 또래 집단의 소그룹 모임에 그렇게 참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역 조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역별 모임은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그리고 취미 또는 사역별 이렇게 소그룹에 나는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요, 귀하는 다음 중 소그룹을 어떤 나눔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양하게 골고루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나눔과 성경 공부도 25%가량이 됐었고, 그리고 자녀와 신앙의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기를 원하고, 삶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소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하는 소그룹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56%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는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한 번 정도라고 체크했지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한 8, 90%가 한 달에 최소 2번 정도는 모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언제 모이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약 70%가 주일에 모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중에는 일을 나가야 되고 또 여러 바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주중보다는 주일에 모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그룹이 재편성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그렇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약 85%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역 조직은요, wen만하면 구역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뭐 10년 된 구역도 있고 20년 된 구역도 있고, 그런데 이런데 앞으로의 소그룹은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 소그룹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재편성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10분 중에 8명, 9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들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소그룹 사역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의 이제 세부 사항을 좀 보시면요, 소그룹 사역의 명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소그룹 사역의 소그룹의 이름은 이제 순으로 이제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연한 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은 연하지만 강인한 번식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접목하여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복음과 생명의 전달자로 강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이름은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이 순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순수한 우리말로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요, 이제 명칭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구역의 이름은 이제 순이 되니까요, 구역 모임은 이제 순 모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구역에 구역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구역장의 명칭이 순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원은요, 순원이 되겠죠. 순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 개 구역이 뭉쳐서 하나의 지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을 앞으로는 동산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장은 동산지기, 그리고 교구관리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교역자는 숲지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순 모임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갈 것이냐, 순장 교육을 이제 12월부터 내년 2025년 2월까지 해서 순장들을 세우고 순장들의 이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순들을 이제 조직을 하고 순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순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순 모임이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겠고요. 그리고 7월과 8월은 방학입니다. 지금 구역 모임도 여름과 겨울에 방학이 있는데 순 모임도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이 2달씩 이렇게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학 기간 동안에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다시 우리는 이 순 모임과 순 조직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순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저기서 또 다른 요구사항들과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 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조금 변화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수정할 부분들이 생긴다면은 이제 이 방학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9월 달에 이제 또 다시 하반기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월까지 하반기 순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된 다음에 또 2026년 1월과 2월은 또 이제 방학 기간을 갖고 또 그동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가,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순모임이 건강한 순모임이 되고 또 성장하는 순모임이 되기 위해서 이런 피드백들을 반영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은 순모임은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이냐? 순모임은요, 소그룹은 한 명의 순장과 그리고 잘 모일 수 있는 순원 4명 내지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6명이 5명 내지 6명 정도가 잘 모일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6명으로만 잘 모일 수 있는 인원으로만 순조직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지만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가끔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순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인원들을 각 순조직에, 순모임에 2명 정도를 이렇게 기도 대상자로 해서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이는 인원 총 6명 정도와 그리고 기도 대상자 2명을 포함해서 최대 맥시멈 8명을 넘어가지는 않게 만들 것입니다. 네, 소그룹을 왜 8명을 넘어가지 않게 만들 것이냐? 아까 전에 그 소그룹 인도자는 12명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8명으로 제한을 하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순모임을 할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또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순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우리가 순모임을 한다. 그렇다면은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테이블 2개 붙여갖고 4명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12명 그러면 어느 카페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편성도 고려해서 최대한 8명을 넘지 않게끔 하는 선에서 소그룹을 순모임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소그룹, 이 순모임은요 3년 텀으로 해서 재편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편성을 해나갈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소그룹, 순모임 중에 이런 순모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순원들과 순모임 더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소그룹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별 조항으로 해서 순장과 순원이 모두 동의하는 하에 1회만 더 연장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도 최대 몇 년을 넘지 못합니까? 어떤 소그룹도 최대 몇 년을 넘지 못할까요? 3년이 한 번 더 연장이 되니까 6년이죠. 6년 이상 똑같은 소그룹이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6년이고 기본적으로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편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이제 순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순모임은 지금 구역 예배와 구역 모임처럼 주 1회 모임이 원칙입니다. 주 1회 모임이 원칙입니다. 근데 순모임을 언제 할지, 주중에 할지 주일에 할 것이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순장님들이 순원들과 같이 모여서 상의하신 다음에 우리는 주중에 할 것이냐 주일에 할 것이냐, 그건 이제 각 순별로 이제 자유롭게 상황에 맞게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주 1회가 원칙이지만 우리는 너무 그렇게 주 1회까지 모이기가 힘들다 하면요, 그러면 월 2회, 격주로 월 위에 2회를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잘 가지실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만 주일구역 모임으로 1회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주일 구역 모임이 아니라 주일 순모임을 이제 앞으로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짝수주에는 무조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순모임을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째 주와 넷째 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순모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는 더 모이고 싶다라면 여러분 각자의 속해 있는 그 순모임과 순장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소그룹 순모임의 기본적인 구성과 진행하고자 하는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목회자들과 이제 앞으로 섬겨주시게 될 순장님들이 좀 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더 나은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가 새롭게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중에 추후에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구 관리로 넘어가서요. 이제는 교구지만은 이제 우리는 1교구, 2교구에서 우리 교회가 2개의 교구로 지금까지 이루어 왔잖아요. 그런데 구역의 이름이 순으로 바뀌면서 교구의 명칭도 이제 우리가 숲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숲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요. 지금까지 기존에는 구역과 지역과 교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순, 동산, 숲이에요. 네. 동산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기존의 지역이요. 구역이 3-4개 모인 게 기존에는 지역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 조직이 한 4개와 5개 정도가 모이면은 동산이 되겠죠. 그리고 또 동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기존에는 구역, 지역, 교구였지만 이제는 순, 동산, 숲. 그래서 기존에는 지역장을 이제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명칭이? 이제는 동산지기, 그리고 교구장은 숲지기. 네, 1숲, 2숲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는 숫자로 숲을 나누지는 않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숲으로 지정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숲, 사랑숲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순장들은요, 기존의 구역장들이 하던 그 역할들을 이제 동일하게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산지기, 지역장들, 동산지기는 순장들의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면서 순장들과 숲지기, 그러니까 담당 교역자들과 아니면 위원장님들에게 연계해주는 그 역할들을 이제 동산지기 분들께서 이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순모임이 시작되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교역자들은 계속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순모임이 여러분의 소그룹이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겠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고요. 교역자들만 그렇게 연구하고 훈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섬겨주셔야 될 우리 순장님들도 그리고 동산지기들도 같이 함께 교육훈련을 받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아름답게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우리 교회의 이제 소그룹 사역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추후에 만약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이제 잠시 후에 나눔 시간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2025년 우리 교회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다음으로 예배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곡의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저희들이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임례송으로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을 찬양한 후에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거룩 이 임례송이 한 6, 7년 부르신 거로 들었습니다. 꽤 오래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찬양을 저희들이 지금 불러왔었는데 내년 첫째 주부터는 새로운 곡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자 하고 이제 아마도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찬양 시간 아마 경비와 찬양팀과 함께 미리 앞으로 2주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이 내년에 바뀌게 되겠고요. 그리고 개회 찬송과 폐회 찬송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요. 변경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도 새로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내년 7월에도
찬양대도 또 새로운 찬양으로 6개월 텀으로 이렇게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내년부터 변경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몇 시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3시에 드려지고 있는데요. 소그룹 모임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첫째 주부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오후 몇 시로 모일까요? 2시로 모입니다. 1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오후 2시로 모여서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찬양대 봉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시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1시간이 그 짧은 시간 빈 시간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앞당겼습니다. 빈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신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또 오후에 2시에 찬양 예배 시간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한 2, 3주만 있으면 바로 2025년이죠. 2, 3주 후에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2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시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배부에서 준비한 내년에 중요한 것은 60주년 기념 특별 말씀 부흥 축제가 있습니다. 특별 말씀 부흥 축제. 내년에 특별히 저희 교회가 60주년이잖아요. 60주년이어서 이제 말씀 부흥 축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부흥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흥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흥회 언제 모이나요? 주로? 주일에 모이나요? 주중에 모이나요? 주중에 3일 정도 저희들이 보통 모여서 3번 정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이런 부흥의 방식에서 탈피를 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주중에 저녁에 모임에는 부흥의 예배는요,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실까요? 직장 다니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랴부랴 와도 거의 끝나갈 때쯤에 오던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럴 거면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젊은 세대의 부흥축제 참석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다른 몇 개의 대형 교회들도 지금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변화를 주고자 하느냐? 주중에 부흥회를 하던 것을 주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러면 주일에 어떻게 실시를 하느냐? 주중에 저녁 3번 집회가 있잖아요. 그 3번 집회를 주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그래서 한 분의 강사를 모셔서 1부 예배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르고 2부 예배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르고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 3번 들을 것을 주일에 하루에 몰아서 그냥 온전한 말씀 축제의 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부터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아침 식사도 교회에서 하시고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하시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면서 말씀의 축제의 날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삼는 그런 말씀 부흥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만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내년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는 말씀 부흥 축제 주간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2명의 강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온전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날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약속 잡으시면 안 돼요. 9월 셋째 주, 9월 넷째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60주년 기념 특별 말씀 부흥축제가 진행되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또 다음으로 예배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찬양 집회와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 집회는 무엇이냐?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있고 청년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 연합 찬양팀을 구성하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후반기에는요, 찬양 집회가 아니라 찬양 대회를 할 겁니다. 기관별 찬양 대회.
기관별로 찬양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저희들이 풍성하게 준비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각 여성교회라든지 남성교회라든지 해서 아니면 또 교육부서라든지 해서 모두가 함께 찬양으로 축제를 이루는 그런 날을 저희들이 찬양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 찬양대회 무엇을 할지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 한번 상반기에는 찬양 집회, 그리고 하반기에는 찬양 대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에서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올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강대상과 본당과 이런 또 교회 전반적으로 많은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교육부 중심으로 해서 교회 내 성면 제거 작업을 이제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성면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면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이 성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에서 성면도 이제 제거를 해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 드리어서 조엄지 목사님께서 교육부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교육부의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1부는 2025년에 웨이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부서가 주제와 또 공통된 그런 교육 방향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번 봐주시면 쏙쏙 이 하울링이 생겨요. 쏙쏙 움투 영화 공동체, 쑥쑥 자라남 유아 유치 공동체, 믿음으로 함께 자라나는 유년 공동체, 토부 소년 공동체, 플러스 알파 청소년 공동체, 청년 세움 공동체 해서 저희 교회가 바라보는 그런 방향처럼 저희 교육부서도 공동체성을 조금 활성화시키며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그 양육의 그 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에 4가지 교육에 저희는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다케의 웨이크업입니다. 디다케의 웨이크업 안에는 교사와 부모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사는요, 반목회 중심의 교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교재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교재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육법이 돌봄이 아니라 양육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이런 교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매주 드리고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 금요기도회에 저희 도성교회 금요기도회 교사 기도의 밤이라는 주제로 도성교회에 나와서 그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교사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달을 다시 한번 결단으로 또 감사함으로 끝내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사들이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와 동일하게 교사 감사의 밤,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위로와 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인데요.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신앙 점검과 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 나아갈수록 돕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2024년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마더스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행해 봤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를 어려워하셨어요. 이제 물론 자녀의 어떤 그런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마더스데이와 또 파더스데이를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심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디다케 웨이크업이고요. 두 번째 디다케 웨이크업으로는 신앙 교육의 장을 깨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목회가 바로 신앙 교육의 장인 것이죠. 반목회가 크게는 내가 맡은 이 반이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과 교사가 영적인 그런 어떤 교제, 그래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게 첫 번째 반목회이고요. 두 번째 작게 이제 반목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기쁨의 교제가 있는 가족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 도성교회 안에 많은 다음 세대의 반들이 있습니다. 그 반 안에 이런 반목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를 또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교사 금요 기도의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그 다음 날 토요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반목회를 조금 나누는 시간, 그리고 다음 달에, 왜냐면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반목회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달에 그런 반목회를 함께 좀 준비해 나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의 웨이크업인데요. 이건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올해 저희가 토요 비전 스쿨이라는 이 토비스를 처음으로 하면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힘썼다면 2025년도에 또 토요 비전 스쿨을 통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다 함을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저희가 무비데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친구 초청 주의를 하면서 방학 이 CGV에서 함께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를 관람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새 친구들이 함께 왔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저희들이 함께 이 무비데이를 진행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레이투르기아의 웨이크업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예배의 장을 깨우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 연령에 맞는 그런 예배, 우리가 성면도 제거하듯이 다음 세대에게 맞는 그런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예배의 인도자들도 훈련하고 또 진행하며 말씀이 포인트가 되지만 세대가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의 이 예배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도 함께 가야 함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목회를 통해서 삶을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려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할 텐데, 그것과 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루 한 절 저희 도성교회 교육부가 함께 같은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힘써 세워가는 교육부가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도성의 미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으로 바로 교육 2부 늘푸른 대학까지 하고 내려갈 텐데요. 올해와 동일하게 우리 늘푸른 대학 상반기는 17주고 하반기는 13주입니다. 그래서 17주, 13주 다양한 강의와 또 물론 예배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강의와 소근육, 대근육 활동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장을 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푸른 대학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함께 와서 또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금만 더 짧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2부 작년교육부에서는요, 내년에 상하반기 1회씩 성경통독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통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과 3월 중에 한 번, 그리고 6월과 7월 중에 한 번 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쭉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간 동안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나누 공동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장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의 교육 훈련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와 교회사 공부 또 교리 공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왔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더 다양한 과목의 신앙 교육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3040 세대 세우기입니다. 3040 세대 세우기.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장 중점 사역으로 꼽고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3040 세대 사역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소그룹 사역에도 지금 큰 열의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강조점을 어디다 또 두고 있느냐? 30대, 40대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30대, 40대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3040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간사를 두고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30대와 40대 세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한 해 동안 더
힘쓰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도부에서는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6월 15일에 2부 예배 시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사는 지금 현재 개그맨 이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정을 하고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똑같이 올해와 같이 새생명 축제,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도부 훈련을 내년에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전도부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에 힘써주고 계시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교육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전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체가 항상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전도부에서는 진행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선교부에서는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는 지금처럼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주간 태국 선교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엔 노예 주간으로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 1명과 총 15명의 인원 정도가 참석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예주간 태국 단기 선교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내년에는 60주년, 우리 교회 6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한 가지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50주년일 때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했었죠? 우물 파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축제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그 축제를 대외적으로는 우물 파기 사역을 우리가 50주년에 했었었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선상에서 또 내년에는 60주년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자립대상교회 선교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자립대상교회, 그러니까 노예와 총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도봉구,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도봉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위치한 60개의 미자립교회, 자립대상교회를 선정하여서 그 선정된 자립대상교회 교회에 이제 100만 원씩 저희들이 이제 선교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교회 목사님들이 가능하시면은 우리 교회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함께 그렇게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또 저희는 우리가 준비한 선교 지원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총 60개 교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요것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다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선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회를 내년에 창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회를 창립하냐? 아포스텔로 선교회를 창립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포스텔로 선교회는 국내의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우리 해외 선교지에서 실질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해외 선교 지역들을 보면요,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그 현지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받고서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2개월,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정도의 잠깐 훈련을 받고서 바로 목회자로 돼서 그렇게 현지에서 목회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포스텔로 이 선교회를 창립하여서 우리 국내의 건강한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현지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목회 현장의 강의를 통해서 돕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도움을 돕는다든지 이 아포스텔로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해외 선교에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아포스텔로 선교회가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창립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0주년 실행위원회를 통하여서 내년에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해서 9월 7일 오후 찬양 예배 시, 그러니까 창립 기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홈커밍 데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을 많이 초청하여서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그런 기쁨의 시간을 창립 기념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항존 직분자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 봄노회 때 저희들이 노회에 장로 허락 청원을 이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중에 장로 선거를 이제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택된 분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의 당회 교육을 실시해서 후보한 기회에 이제 임직 받으실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항종 집훈자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내년에는 저희 교회 60주년이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내년 60주년에는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차게 달려나가면은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우리 도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